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또 예배당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회사 온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대리가 부장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장님, 인생은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폼나게 살아야죠. 이렇게 질문을 하자 잠시 생각에 잠겼던 사람들에게 존중받던 이 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지, 죽음이 한순간이지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내야 할 삶이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한순간순간 이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인생은 한순간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죽음을 맞는 것이 한순간이지 인생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켜켜이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인생이란 두터운 책을 만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라는 말도 있죠. 호라티우스의 라틴어 시에 나왔던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그래서 이 오늘을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조금 다릅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 오늘의 현실을 다 소진하고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언제 미래가 다가올지 모르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나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미래를 위해서만 투자하지 말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까르페디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에 켜켜이 쌓여져가는 삶입니다.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믿음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확 노력을 해서 그래 믿음의 한순간 그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만족함이 돼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던가요? 믿음 또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회로의 초대입니다. 모두에게 열린 것.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하겠다. 근데 또 다른 부르심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야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한번 나를 위해서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 혹은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부르심,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부르심일까요? 이 부르심은 각자 다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살펴보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벌써 20년 전인데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의 대표팀 감독은 히딩크였습니다. 당시 유명하다고 알려진 프로 축구 선수들을 다 소집해서 1차 소집 명단을 발표했죠.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이상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1순위로 뽑혔던 선수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굉장히 혼내키는 일이 많았답니다. 1순위로 뽑혔다고 잘난 체 하지 마라. 끝내 1년 내내 눈길조차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선수들이 많았죠. 그리고 월드컵 선수 최종 명단이 발표되는 날 깜짝 놀랐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눈길 주지 않았던 선수들 몇 명이 기용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정환 선수였죠. 후일담으로 그가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종 엔트리에 들고 나서 감독을 면담하는데 히딩크 감독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아서 나는 안 되겠지 생각했는데 내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더라. 대표팀 선수 뽑는 것도 이런데 바로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먼저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요한의 제자로 살았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이미 오랫동안 베드로를 살펴보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로 살던 그의 배를 함께 타시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그가 아침에 그물 깁는 것도 봅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 반드시 그물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치면 다음에 그물을 깁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늘 아침이 되면 그물을 깁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단단한 것, 성실한 믿음을 보시고 마음에 이미 품으셨습니다. 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셨고 불같은 성격보다는 그가 될 장차 겨자나무가 될 씨앗임을 보셨죠.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 보이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을 보십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시죠. 장점이 단점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 본성을 보십니다. 외향으로 얼마만큼 준비됐는가, 무엇이 드러나는가가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분.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이 사람의 잠재력,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셨죠. 베드로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를 탁 맞이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면 후반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래 네 이름 시몬이지만 네 이름 게바,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 이제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보면 믿음의 반석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 자기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너 제자로 살아와라, 너 사도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너 반석으로 살아가라.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 반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일상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남 앞에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보시는 분. 그러면 제자 나다나엘은 어땠을까요?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도 비슷합니다. 먼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나다나엘에게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야,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 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어. 막 자랑을 하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거기서 선지자가 난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죠. 흔히 말해서 뒤에서 말하는 호박씨를 깐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러 빌립이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이 낯선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죠.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막 예수님을 비난한 것처럼,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내심 찔려서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48절 후반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나다나엘이 사실 궁금하니까 예수님을 멀찌감치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옮겼을 뿐이지 본인에게는 정말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나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다. 너 진실하구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그런 시선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게 비난인지 아니면 진실성인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야, 네가 나중엔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바로 나다나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장점 말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장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평생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부르실까요?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잠재성,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살펴보시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찾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부르심 그러면 일회성으로 응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부르심의 응답은 항상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좀 축구 얘기로 돌아가 보면 2002년 월드컵 때
당대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모여서 소집됐지만 의외의 결과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개 만년 국가대표로 뽑혀야 될 선수가 뽑히지 않아서 기사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동국 선수였죠. 그는 후에 K리그 최다 득점 골을 넣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대표 엔트리에 들지 못했던 이유는 게으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스트라이커는 골을 넣으면 다 된 것이다. 더 이상 내 몫은 내가 다 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공격수도 필요하면 수비를 해야 하고 토탈 사커가 돼야 된다. 근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게으른 사자, 게으른 천재라는 꼬리표를 달고 대표팀에 탈락을 했습니다. 만년 자기는 K리그 최우수 선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탈락이 된 거죠. 결정적인 이유는 게으름이었습니다. 후에 그가 지도자 과정을 겪으면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지도자가 돼보니까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후회하고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쓴 보약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단 일회용으로 한 번 딱 부르시고 그것이 끝날까?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너 반석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장차 반석이 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반석으로 살아갔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채 3년이 되지 않아서 반석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땅에 내려뜨려서 깨뜨려버린 것처럼 베드로라는 반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죠.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입니다. 다른 제자는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스스로 반석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때는 자기 스스로 기대치에 다다르지 않았을 때 반석이 깨져버려서 남들 믿음까지 상체기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죠. 믿음에 있어서 반석이 되라 했지만 내 욕심이 들어가 버리니 반석이 깨지고 돌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뿐인가요? 가룟 유다도 그렇죠. 가룟 유다 그러면 우린 성경에서 나오는 가룟 유다를 보기보다는 그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악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가룟 유다는 굉장히 명철한 두뇌 빠른 계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 메시아에 대한 열망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런데 자신의 열정과 빠른 계산, 이 계산에 있어서 주님이 자꾸 메시아로부터 어긋나 보이자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계산이 빠른 나머지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죠.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 묻는 과정도 없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저것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인생 한 방을 노리고 은20을 받아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빨리 또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마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제자라고 부르면서도 제자에서 이탈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오죽하면 그가 차라리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 라고 평가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때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부르심 받는 그 순간의 출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인생이 중요하지, 부르심을 받을 때가 내 믿음의 정점이 되어서 그 부르심 받은 이후부터 산을 내려가는 인생이라면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믿음 생활 이 자체가 불행한 겁니다. 나중에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내려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직분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런 경우는 종종 나타납니다. 피택되기 전에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사람들 보이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피택되었을 때 우리는 훈련을 받으면서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직분이 딱 받았을 때 내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구나. 그리고 나서 믿음이 하락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만 그럴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신대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적어도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야 전도사 생활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럼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일까요? 그때부터 목사가 되어져 갑니다. 계속 성숙함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최고의 노력을 한 다음부터 추락을 하고 맙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하게 향상성을 가지고 부름받은 이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숙을 향하여 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된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노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르심 이후부터 정말 주님의 부단한 성숙함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한 번 응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가면 베드로는 참 믿음이 좋았어. 바울도 역시 믿음이 좋았어. 요셉도 믿음이 좋았잖아.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르심의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응답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지 산에서 내려오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하게 내가 부르심에 응답한 대로 너 반석이 되어라. 그럼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반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럼 그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주님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다나엘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응답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에 내가 얼마만큼 성숙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에 매일매일 응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 뒤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은 이 모습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적어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30년에서 50년 뒤에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살면서 이제 주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남들에게 존중받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골 출신 갈릴리, 그 중에서도 어부들이 제일 많았죠.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기에 그들의 제자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따라 나섰을까요? 그들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을까요? 먼저는 실상은 사도들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 또한 그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들의 믿음의 흔적들을 보고 그 믿음의 헌신을 보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도들이 나의 제자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같이 나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나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 가면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가장 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습. 근데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따라갔구나.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승승장구할 때 금전에 문제가 생겨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가 편파가 갈려져서 막 흔들릴 때 그들이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말씀을 가르친 대로 섬김의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고 할 때 백성들은, 그 교인들은 7명의 일꾼을 뽑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웠지만 사도행전 이 7명의 일꾼을 뽑을 때부터는 사람들이 선출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헬라파 유대인들, 대부분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갑니다. 근데 그들 중에 스데반 집사는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게 과연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고 세움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사는데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은 사람이 사도보다도 먼저 이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였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라 섬기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순교를 했던 사람, 사도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을 먼저 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붙들려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백처럼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본받으라.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는 출신이지만 모두가 다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믿음의 본이 되어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르심대로, 그리고 나는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올 때 나처럼 믿음 생활 하기를 바라면서 앞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살펴보시는 주님은 나의 장점을 제일 잘 아시고 잠재력을 잘 아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반석이 되기를 원하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셨고 수많은 사람들 각자 가지고 있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르심, 내 일상에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르심은 한 번 응답으로 완성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부르심 이후에 내 삶은 계속해서 바닥을 향하여 내려가는 믿음일 겁니다. 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확인하며 나간다면 그 삶이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그 누군가가 나를 쫓아올 때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 보니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물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내 앞에 계신 주님,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일상을 바라보시며 나를 부르시려고 할 때 나의 잠재력은, 나의 장점은 주님의 시선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발견하게 해달라고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는 모습,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모습, 그 모습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야 할진데 한번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해서 머물러 있어서 자꾸 하얀 곡선을 긋는 믿음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다시 베드로처럼 마음을 추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르심의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 또한 나 역시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장로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따라가다 보니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주님 앞에 펼쳐져 보여지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아니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 일회용으로 허락된 인생, 하나님을 같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를 하여 매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부르심이라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점에서 내려가는 하강 곡선의 믿음이 아니라 다시 치고 올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다른 사람의 발자취가 되게 하시고 내 길을 따라온 사람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내 부르심 속에 정점에서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니 주님을 닮아가는 저에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했더니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고백하는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